예, 이사야서 44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입니다. 예,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의인들아,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아,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못해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의인들을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조성을 하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너가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나가면서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이렇게 하실 걸 얘기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합니다. 나의 종 야곱,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고요. 구원하신 의인들을 얘기합니다. 의인들, 마음에 죄가 없어진 의인들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들. 또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 말래요. 여수론이라고 하는 뜻은 의로운 자입니다. 의로운 자, 즉 의인된 자들을 얘기합니다. 의인된 자.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가 있는 자, 죄인이고요. 예수님 믿으나 안 믿으나 그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여수르나, 즉 의로운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믿어서 할례의 믿음, 예수님을 죄가 없어진 믿음,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 의로운 자여,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가란 자는 뭡니까? 갈급해하는 자입니다. 목이 말라서 갈급해서 절실히 물이 필요한 자입니다. 즉 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를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합니다.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이 마른 땅은 구원을 원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의인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시내가 흐르게 한대요. 마음을 낮춰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는 마음을,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자 성령님을 네 후손들에게, 의로운 자가 다시 아이를 낳으면 의로운 자가 태어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의인들을 만드는 건데 성령님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자손에게 나의 신을,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하나님의 축복들을 의인들에게 계속해서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자,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난대요. 자, 풀은 뭡니까? 연약과 부족을 얘기합니다. 이 풀은 성경에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했을 때 오로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령이 심히 여호와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고 의뢰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말씀이, 복음이, 또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자,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 시냇가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버들같이 할 것이라. 성경에서 버드나무는 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다라는 게 많아요. 레바논도 시다입니다. 레바논. 버드나무도 시다입니다. 라반 삼촌도 시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지명 중에 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이 라빠인가? 아무튼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이 신거는 의인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의롭고 정결하고 거룩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이 버들같이 할 것이라. 자, 시냇가의 버들, 자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이런 자들로 만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 혹은 이르기를, 어떤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요. 혹은 또 어떤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자,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죠.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경쟁을 해서. 그게 아니죠. 원래 뜻은 하나님이 져주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의롭게 만든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는 아니에요. 자,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자, 손으로 기록한다는 얘기는 뭐냐? 행위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자기 마음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사는 모습들, 행사하는 거, 행위를 나타내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자, 거듭나고 구원받고 거룩해진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름을 칭호하리라, 칭한다는 얘기입니다.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자, 즉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십계명 첫 계명에 있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독교인들은 이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는데 다른 신을 믿어요. 기독교인들이. 왜냐?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 믿어요. 여러분, 유튜브 보다 보니까 독특한 그런 제목들이 있어요. 가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교회, 이재철 목사가 그 교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모세 시대 때에는 광야 교회라고 불렀대요. 예배당도 없고 성가대도 없다고. 이재철 목사가 그 설교하는 걸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운 자들, 거룩하여진 자들, 성도라 불리는 자들이 모임을 갖는 게 교회지,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 성가대가 없어도, 자,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교회 가야지 하죠. 예배당 가는 거지 교회는 아닙니다. 왜냐면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들이 이 교인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마음에 성령님을 안 받으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어떻게 받는지 나와 있어요. 물과 피와 성령. 물은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말씀 못 지키는 자구나. 거울이에요. 율법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거울을 비춰봤는데 내 마음에 구원을 못 받았어요. 맨날 범죄만 하고.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자기 전부를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 몸에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없애셨어요. 그럼 의인이 돼야 돼요. 죄인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럼 의로운 마음에 흠없는 예물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제사에 여러분, 희생의 제물을 가져오면 두 콩팥 위에 기름과 그 내장에 붙은 기름과 또 꼬리뼈, 미려골에 있는 그 기름과 간꺼풀, 이것만 따로 여러분 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의롭게 된 자의 마음에 성령님을 다시 걷어들이세요. 번제단 위에다가. 그때 함께 소제를 드립니다. 깨어진 나의 마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절실한 마음, 간절히 원하는 마음, 이 소제, 부서진 마음, 고운 가루거든요. 잘게 썰어요. 하늘, 구름, 뜻이 잘게 써는 겁니다. 구름도 하늘도 잘게 썰다라는 의미예요. 가루를 내는 겁니다. 가루를 내는 거. 그래서 그러면 깨어진 마음을 드려요. 그러면 성령님을 반드시 드려야 되고, 또 뭡니까? 피, 예수님의 피를 발라요. 번제단 뿔에다. 또 그 피를 번제단 밑에다, 아니면 사방에다가, 곁에다가 뿌립니다. 이게 물과 피와 성령의 일이에요. 구원의 복음.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데 죄인이라고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얘기거든요. 죄를 다 없애놓으신 예수님을 안 믿겠다. 그래서 자꾸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게 칭의론을 얘기를 해요. 죄는 있지만 하나님이 의롭게 봐주신다.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거 싹 치워놨으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죄를 싹 치워놨으면 내 마음에 죄를 싹 가져가셨으면 내 마음에 죄가 없어야죠.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오직 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나요? 그래서 칼빈 교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완전히 망가뜨린 게 칼빈이라는 놈이에요. 모든 목사들이 칼빈 교리를 배우고 칼빈 교리를 전파합니다. 성화론, 예정론, 칭의론. 그래서 모두가 다 지옥을 갑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즉 그 얘기는 예수님 믿으면 의인이 돼야 되는데 왜 자꾸 죄인으로 있느냐고요. 그럼 복음을 안 믿는다는 거고 복음을 회방하고 있다는 거고. 자,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니까 죄인으로 남아 있어요. 동쪽에 있는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막이 동쪽으로 문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성막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자, 예수님 하나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그럼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었으면 의인이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마음에 오셔서 거룩해지거든요. 마음이.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기독교인이면서 자기는 아직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악인이 됩니다. 왜냐? 복음을 전파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안 믿어요. 왜냐? 자기 교회 목사가 거짓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만을 계속 믿고 있으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고 지혜가 없는 자가 되죠.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는 걸 분별치도 못하고 이게 옳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네 마음에 죄가 있지 않느냐. 나는 죄인을 내 백성으로 둔 적이 없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여러분 그냥 글자대로 읽나요? 이 하나님 말씀 속뜻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의인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의인을. 예수님 믿으면. 근데 아직까지도 계속 죄가 있다라고 믿는 자들. 그렇게 믿어요. 나는 절대로 죄가 있다라고 우기는 자들한테는요. 복음을 전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 복음을 전해주면 그거 이용해서 또 다른 새로운 교리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교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교리를. 이 교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온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에서 나왔어요. 사람의 계명에. 장로들의 유전만 따르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지옥을 갑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바리새인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존경받는 놈들이에요. 현대 기독교 전체의 목사들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정결한 척하고 설교 아주 이빨림 사탕 마냥 잘하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들이 어디를 가나 보세요. 그럼 그 밑에 있는 교인들도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사야서가 뭐랬죠?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이사야라는 뜻이.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실 건가? 이사야서의 핵심입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떨어뜨리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지옥 보낼 건지. 예레미야서가. 에스겔은 하나님 종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떨어뜨리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구원. 그럼 성경 말씀들을 보면서 그 말씀에 이사야서가 중요한 게 어떻게 구원받는지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는지가. 복음을 통해서. 자, 7절.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니요?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자,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니요?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자,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에 있는 이 백성을 세웠지만 옛날에도 백성을 세우고 복음을 계속 외치셨다는 겁니다.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한 자가 복음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옛날 백성에게도. 광야에 있는 자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마음이 할례를 받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내 명령과 규례와 너희가 먼저 내 말을 청종하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기도할 때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계속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고한 것보다 더 장차 될 일들을 올 일들을 너희가 아는 자가 있느냐? 그럼 한번 얘기해봐라 이겁니다. 8절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복음을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온 다음에 복음이 시작된 줄 알죠? 아닙니다. 복음은 아담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담 때부터. 복음은. 왜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 전에 뭘 하셨느냐?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 거닐었더라 나오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함께 동행하셨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셔요.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하고 아담만 이렇게 걸어다닌 줄 알죠?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에덴 동산에서 같이 계셨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 너희는 나의 증인이래요. 즉 의로운 자들, 여호와의 복음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의인이라고 입으로 말하는 자들, 그 또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들, 할례 받은 믿음이 있는 자들, 이게 나의 증인이래요. 왜냐 복음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나 외에 신이 있겠네. 여러분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자, 성경에서 반석과 돌과 바위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자, 9절. 이제 거짓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1절부터 8절까지는 의인된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다, 조성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에서 의인 되려면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십니다. 구원받을 자들을. 정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마음의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마음에 선물로 주십니다. 그게 복음이고 구원받는 자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자입니다. 그럼 거짓자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할 거예요. 9절부터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이 우상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처럼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고 믿어요. 여러분, 이만희도 하나님 얘기하고요. 통일교 문선명도 하나님 얘기하고요. 정명석이도 하나님 얘기하고요. 명성교회 김서만 목사도 하나님 얘기하고요. 김진호 목사도 하나님 얘기하고요. 장로교회 유명한 목사들, 성결교회 유명한 목사들, 침례교, 감리교, 이 목사들이 전부 다 하나님 얘기해요. 근데 희한한 건 이 목사들이 진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짜 하나님을 얘기해요. 가짜 예수님을 얘기해요. 가짜 성령님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들 마음에 복음이 있나 없나? 말씀을 통해서 봐야죠. 여러분 분명히 한 건 전 세계의 목사들 중에 구원받은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교리를 믿어요. 교리. 200년 전, 300년 전에 신학자가 칼빈이나 웨슬레나 이런 놈들이 썼던 그 글을 믿고 계속해서 몇백 년 동안 내려온 거예요. 그 교리를 믿는 거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거짓 복음을 계속 믿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이게 옳다.
성경에 여러분 이사야서, 잠언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을 통해서 분별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라고 다 믿지 마십시오. 지금 분명한 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전 세계에 거듭난 목사가 한 명도 없답니다. 내가 유튜브를 4천여 건을 봤어요. 진짜 하나님 거듭난 목사가 있나? 아직까지 한 명도 발견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면 그 찾아보느냐고 뭐 유튜브 8,000건, 12,000건 막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거 볼 시간 없어요. 먹고도 살아야 되고 책임질 일도 해야 되니까 유튜브만 계속 찾아볼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우상을 만드는 자, 즉 여러분 우상은 그냥 불교의 저 부처상이나 힌두교의 무슨 이상하게 생긴 그런 것도 우상이지만, 진짜 우상은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이니까 뭐 부처상이나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돌에다가 회칠을 해서, 돌이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 했죠. 바위에다가 하얗게 분칠을 한 다음에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고 자기가 구원받은 자처럼 행시하는 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헛되고 망령되다 이겁니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뻐하는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무익한 것이 오늘 그들의 증인들, 우상을 믿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자, 8절에 뭐예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들만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의 증인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그 양반들도 지옥이 없다 그러고, 지옥이 없다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천사 중에 한 명이었다고 믿어요. 그리고 자기들만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을 거라고 그렇게 처음부터 그 교리가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호와 증인은 이거 무슨 예수님이 무슨 천사야,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지옥이 왜 없어? 근데 그들은 그렇게 믿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교리가 하나님이 돼서 그거 만들어 믿어요. 그래서 이 땅이 군대도 안 가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모두가 합심해서 적군과 싸워야 되는데 자기들은 총을 안 잡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활이나 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그랬어요. 그들이 만든 교리가 여러분들은 이상하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 예수님 믿어요. 그럼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다닌다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든 교리로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을 교리로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이 믿고 있잖아요. 그럼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일교도나 여러분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 통일교나. 나는 44년 동안 장로교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는 대상에 있었습니다. 지옥 갈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된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서 어차피 지옥 갈 놈이 여호와 증인은 어떻고, 안식일 교도면 어떻고, 통일 교도면 어떻고, 신천지면 어떻고, 구원파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똑같이 지옥 갈 건데. 그리고 어차피 사단마귀도 지옥을 가는데, 불못에 떨어질 건데, 나도 불못에 가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네가 사단마귀 아니냐? 예, 맞습니다. 인정을 해야죠. 뭐라고? 나한테 사단마귀라고? 여러분, 내가 목사들 심리를 압니다. 여기 목사는 지금 사단마귀 짓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막 광분해서 막 날뜁니다. 뭐라고? 나한테 사단마귀라고? 내 마음은 하나님이 너가 사단마귀다 그러면 예, 맞습니다. 저를 제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단마귀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사단마귀야, 제발 돌이켜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사단마귀에게 항상 품고 계신 마음이, 사단마귀야, 제발 너 심판 안 받으려면 제발 마음을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럼 회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단마귀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럼 내가 사단마귀였다는 거. 여러분들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단마귀라 그러면 열받아가지고 막 날뛰겠죠. 근데 진짜 구원받을 만한 심령이 있는 자들은 내가 사단마귀보다 더 못하게 살아왔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제일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지옥에 갈 자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이었대요. 난 말씀을 보면서요, 영의 말씀으로 성령님이 어떤 마음을 요구하시는지 마음에 옵니다. 내가 잘났어요? 아니요. 난 그냥 성령님이 마음을 주시는 대로만 얘기할 뿐입니다. 아는 게 없어요. 자, 그것들의 증인들은 이 거짓 기독교인들을 얘기합니다. 그것의 증인들, 우상을 섬기는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한 겁니다. 그것의 증인들은 뭐예요? 거짓 증인들, 거짓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10절,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뇨? 자,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요. 신상을. 그 다음에 무익한 우상.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뭘 축복을 줘요? 뭘 줘요? 부어 만든 자가 누구뇨? 보라. 그 동류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기독교인 전부가, 동류는 같은 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독교인 전부가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 수치를 당할 거래요. 그 장색들은, 장색이 뭐예요? 이 장색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가 색을 입히는, 금을 막 칠을 하고, 금칠을 하고, 은칠을 하고, 이런 장색들은 사람이다. 즉 뭘 얘기냐면 이 장색들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꾸미는 자들이에요. 뭐예요? 기독교 안에 목사들이 큰 교회 예배당 지어놓고 장로들하고 같이 성가대 200명, 교회 규모를 자랑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 다음에 애들한테, 청년들한테 앞에 나와서 복음성가 막 부르게 하고, 집사들 세워놓아서 헌금 바구니 돌리게 하고, 그리고 목사도 하얀 가운에다가, 아니 까만에다가 십자가 표지 딱 있는 목사 복을 입고 나와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예배라고 드리는 때에 교회에서 거룩하게 보이려고 복장 갖춰 나오는 목사들은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은 너가 이렇게 입으라, 뭐 제사장들이 에봇 입었으니까 우리도 입어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평범한 옷차림이나 말씀시간에 양복 같은 것만 입으면 돼요. 그 위에다가 가운을 싹 걸치고 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뭐 장색들이에요. 장색들. 이 장색은 뭘 하냐면 교리를 만드는 자들입니다. 교리를, 기독교 교리를 만든 자들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심판날에, 예수님의 심판날에 모두가 다 두려움을 당할 겁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할 겁니다. 자, 12절.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 치고 강한 팔로 관림으로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지나며 물을 마시지 아니하여 곤비하며, 이 얘기를 해요. 이 철공은 뭐예요? 힘이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쇠를 불에 달군 다음에 땅땅땅 쳐가지고 홈이든 낫이든 칼이든 이런 걸 만드는 강한 자예요. 그래서 강한 팔로 자기 힘이 세요. 기독교 안에서 힘이 있는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장로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강한 팔로 관림으로 막 때려요. 심지어 그런데 뭐가 있냐면 참 복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공급을 안 하시니까, 거짓자니까 배가 고파요. 줄여서 기력이 지나며, 해도 힘만 쓰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지 아니하여 곤비하며, 이 물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힘이 피곤하다라는 얘기예요. 거짓자들은 힘이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게, 자, 육신의 욕심 따라서 사례비 많이 들어오고 헌금 많이 들어오고 이러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육신에 있는 자는 세상 사람들 마냥 돈이 많이 들어오면 기뻐하고 좋아하고 맛있는 거 사 먹으러 다니고 행복하게 즐거운 여행 길들을 찾고 이러잖아요. 근데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곤두해진대요.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 힘으로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거짓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자, 13절. 철공은 힘을 의지하는 자를 얘기해요. 다음 목공을 얘기합니다. 13절. 목공은 나무를 깎고 이런 자들이에요.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정규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이 얘기예요. 이 목공은 정교한 걸 만드는 자입니다. 철공은 힘을 의지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고요. 목공은 정교하게 교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줄을 느려 재고, 이 줄은 뭡니까? 측량 도구도 되고요. 사람을 똘똘똘똘 묶고 또 인도를 하는 걸 얘기해요. 즉, 이 장색이나 이 목공은, 철공은 뭐냐? 거짓 기독교 안에서 목사들, 장로들을 얘기합니다. 또 신학자들, 또 신학교에 있는 교수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놈들이에요. 거짓 복음을 들고 나와서 이게 진짜 복음이다 우기면서. 그래서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자, 측량을 하는 거야. 네가 이렇게 믿으면 이게 구원이야. 자기 잣대로 재요. 하나님 말씀의 잣대인데 자기 잣대로, 자기 교리를 만들어 놓은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지옥을 보냅니다.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붓은 뭐예요? 붓으로 뭘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 교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리다라고 긋고 대패로 밀어요. 나무를 깎아요. 이 얘기는 사람을 만들어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 밑에 있는 교인들을 자기의 사람들로 만듭니다. 자기의 사람. 여러분, 이 신천지에 많이 빠지는 애들이 20대, 30대 뭐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젊은 애들이. 얘네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작전을 짜냐면요. 그 베드로 전국에 12지파가 있답니다. 12제자 이름 빌린 지파. 그 중에 베드로 지파가 어떤 일들을 복음, 걔네들이 선교 활동을 해요. 선교. 그래서 그 영혼들이 많이 왔다. 교인들을 많이 늘렸다. 그러면 베드로 지파가 뭡니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모든 지파가 베드로 지파가 했던 것을 따라한답니다. 신천지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걸 좀 제가 유튜브로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을 이끌어서 데려와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도 다 얘기하지만 결국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신천지 이만희 얘기를 듣게끔 만든답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결국은 신천지 이만희를 믿게 한답니다. 여러분, 통일교 문선명에서 나온 게 신천지 이만희하고 정명석입니다. 여자애들 매일매일 하룻밤에도 여러 여자애들 옷 벗게 하고 내 섹스를 즐거움으로 삼는 정명석이가 문선명한테 나왔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도 뭡니까? 뭐 3년인가 4년 동안 그 신천지 이만희 밑에서 높았던 그 사람이 유튜브에 얘기한 게 있어요. 저도 그걸 봤어요. 자기는 거기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손녀딸 같은 애, 정말 이쁜 여자애. 걔를 4년인가 3년을 여러분 놀이개로 삼았답니다. 옷 벗게 하고 밤마다 섹스를 하면서. 여러분 신천지 근데 있잖아요. 희한한 건 신천지 이만희가 손녀딸 같은 그런 애들을 옷 벗기고 나서 밤마다 그 짓을 섹스를 하면서 그렇게 지냈다. 신천지 교인한테 얘기하면 교회를 헐지 말라. 신천지 이만희는 선생님은 목사님은 그럴 뿐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파 바옥수도 최윤아라고 하는 고등학생이 온몸에 멍투성이가 돼서 죽었는데 똑같습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애가 죽었어요. 그래도 뭡니까? 걔네는 예수님이 죄를 다 없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믿는 화인 맞은 양심을 갖고 있는 놈들입니다. 죄를 지어도요, 죄로 못 느껴요. 걔네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마음 꺾어.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꺾으라는 게 아니라 박옥수 밑에 있으려면 네가 마음을 꺾고 그 말씀을 잘 들어라 이겁니다. 아주 교묘해요. 영적인 것 같죠?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파 박옥수를 저처럼 얘기를 해요. 그 밑에 있는 놈이 저희 홈페이지를 공격합니다. 자기 박옥수를 욕했다고. 홈페이지를 멈추기 3번이나 당했어요.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구원파 신천지 여러분들 발 밑에 때도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놈들이 교인들 이끌어내가지고 헌금 뽑아먹고 뭐 바옥수가 다니면 한 번 나가서 인사하고 몇 마디 하면은 뭐 사례비로 한 2천만 원씩 준다며요. 그리고 교인들한테 그 그라시아 합창단 티켓을 전부 다 부역장한테 나눠줘서. 그러면 여러분 강제 헌금이잖아요.
강제로 안 가고 싶어도 그 구역장이 시키니까 거기 믿는 교인들은 전부 다 돈 번 거 전부 다 거기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 통일교나 신천지나 구원파나 여러분 장로교도 그렇고 감리교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예배 시간대에 헌금 바구니 돌리는 데는 전부 다 사단마귀 집단입니다. 그리고 11조를 요구하는 집단은 전부 다 사단마귀 집단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11조를 내야 돼요. 레위인들이 땅 같은 것, 짐승 같은 거 기업이 없어요. 조상들한테 땅을 아예 하나님이 안 줬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끔. 그들을 위해서 11조를 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먹고 레위인들도 먹게끔. 그러면 우리나라는 목사들이 그 부모가 죽으면 시골에 있는 땅 30만 평, 아파트 30억짜리 그거 물려받아요. 부모한테 물려받을 게 있는 자들은 여러분 11조 가지고 절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근데 목사들이 11조 내라고. 그건 하나님께 내는 겁니다. 아니에요. 자기들 이익이 되게끔 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 11조 내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레위인이 없잖아요. 뭐 영적 레위인이라고 아니에요. 진짜 그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안 내면 굶어 죽어요. 레위 지파가. 여러분 이 목사들 얘기 다 믿으면 안 됩니다. 100% 여러분 이 부분 정확히 믿으세요.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저를 인도하셔서 얘기하는 겁니다. 11조 내지 마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헌금만 돌리는 그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단마귀 교회입니다. 성경에 헌금만 돌리라는 얘기 없어요. 그리고 성가대 다윗이 자기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때 여러분 막 레위인들한테 막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일보다 치장하는 장색들 목공들처럼 지금 기독교가 변질이 돼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 때 성가대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옥에 잡혀 끌려가가지고 매 맞고 돌에 맞아 죽음까지 이르렀다가 하나님 살려주시고 그리고 다니는데 성가대 만들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분께 기독교에 대해서 욕을 했어요. 저는 이제 사업도 하는 사람이니까 수만 명을 만나는데 천주교 인생들은 여자가 왕이에요. 딱 문 닫고 나오면은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여자가 남편한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럼 기독교인들은 일을 하면 돈을 받기가 힘들어요. 교회 일을 갔잖아요. 그러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일주일이 됐는데 돈을 안 주니까 우리 장로님 재정을 맡은 장로님이 지금 어디 업무 때문에 출장을 가셔서 돈을 다음 주나 드려야 될 것 같다고. 이래주고 여러분 3, 4주가 지나서 돈을 받아요. 그러면 절 같은 데 가잖아요. 돈을 선뜻 줘요. 무당집에서도 일을 하잖아요. 돈을 선뜻 주면서 오히려 몇만 원을 더 주고. 오히려 무당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보다. 아니 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일하러 가면은 달력부터 봅니다. 무슨 성당, 또 무슨 장로교회, 무슨 감리교회. 그럼 벌써 달력 딱 보면서 또 무슨 성불사. 이 사람들이 돈을 잘 주겠구나. 이 사람 돈 받기 힘들겠구나. 벌써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은 깔끔해서요. 일 가면요. 자기 집 화장실도 쓰면은 주저주저합니다. 좀 화장실 좀 한번 써도 되겠습니까? 근데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어떡하지 막 이래. 왜요? 화장실 쓰면 안 돼요? 아니에요. 급하신가요? 예, 좀 급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절이나 이런 무당집에 가면요. 저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쓰셔야죠. 빨리 보세요. 되게 반기는 마음인데 기독교인들은 희한하게요. 화장실도 못 쓰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돈도 되게 늦게 주고 또 돈을 주더라도 얼마나 아까워하는지 몰라요. 일하고 당연히 똑같이 받는 금액들인데 얼마나 돈 주는데 인색한지 몰라요. 난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싫습니다. 나도 기독교인인데 근데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스님들하고 거기 있는
밥 해주고 이런 보살님들하고 잠자리 한다는 얘기는 가끔 들었어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는요, 이 목사라는 새끼들이, 신천지 이만희도 그렇고 정명석이도 그렇고 많은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요, 자기 다니는 교회의 집사들하고 잠자리를 갖는 게 진짜 많습니다. 난 사방에서 들려와요. 그러니까 힌두교보다도 더러운 게 기독교고요, 불교보다도 더 더러운 게 기독교예요. 이건 하나님이 보시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로 헌금을 착취하지 않아요. 불교 같은 데는 낼 사람 내고 말 사람 말라 그러는데, 기독교는요 억지로 강요를 해요, 헌금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이슬람 경전들 거기에 보면은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반드시 돕고 그리고 무상으로 이렇게 도우려고 해요. 이슬람.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보면서 이슬람 사람들 어떻게 행동할까 했는데, 자기가 먹을 것도 없는데도 옆에 사람한테 나눠주고 이래요. 기독교는 근데 희한하게 안 그래요. 내 거 계산적으로 딱딱딱딱 나눈 다음에 거기서 조금 남은 거는 도와줘요. 자기가 즐길 거 다 한 다음에, 여러분, 내가 고등학교 때 전덕령이라는 놈이 있어요. 저 춘천 동부교회. 저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그 새끼, 그건 목사도 아니죠. 그 새끼라고 얘기해야죠. 그때 제가 집사들한테 얘기한 게, 우리 누나가 의상실 다니면서 한 달에 6만 원 벌었습니다. 80년대. 근데 전덕열 그놈이 사례비가 1200만 원으로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랜저 공짜로 타게 하고, 그 자식들은 대학 등록금 공짜로 교회에서 대주고.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아니 진짜 목사라면요, 나 1200만 원 많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거 한 200만 원 정도만 있어도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받았으면 전부 다 다시 가난한 자들 위해서 쓰든지. 근데 그 교회에서요, 1년 뭐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걸 뭐라 그러지? 구제 역사인가? 구제. 그거 1년 내내 붙어 있는 게 있었어요. 대학생 후원금 해서 30만 원. 이 구제를 한 게 1년에 30만 원이에요. 난 근데 몰랐는데 그 30만 원 받은 친구가 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친구였더라고요. 차라리 그거라도 좋아주는데 1년 내내 그거밖에 없어요. 가난한 자, 힘든 자를 위해서 쓴 게 30만 원이에요. 대학 등록금. 그게 1년 내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거 기입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전덕열이라는 목사 새끼는 매달마다 1200만 원씩 받아요. 그게 교회입니까? 우리 누나 의상실 다니면서 한 달에 6만 원 받을 때입니다. 5천 원 월세 내고 밥하고. 내가 저 학교 걸어 다니니까 누나가 5천 원을 한 달 용돈 하라고 줬는데 소중하게 500원을 봉투에 넣어서 11조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동전 하나 넣었네요? 전정열이라는 놈이 그래요. 그놈이 죽었는지 아마 죽었으면 좋겠네요. 꼴도 보기 싫어요. 안기부에서 돈 받아가서 저 미국에 집 사가지고 나간 놈입니다. 정치적인 일들을 했기 때문에. 안기부에서, 내가 설교 쓰니까 들은 얘기예요. 안기부에서 나한테 돈 줄 테니까 미국에 집을 얻어서 살라고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왜 갑니까? 이러더니 그해 가을에 집사들이 사진을 보여준 거야. 와, 우리 목사님 여기 미국에 집을 샀대. 이 정원 봐봐. 그러니까 안기부에서 돈 받고 간 거예요, 목사라는 놈이.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들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 개새끼들입니다. 이재철 목사가 그래도 나은 사람인데 그 사람도 구원 못 받았어요. 마음에 성령님이 없어요. 칼빈 교리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카는 목사? 그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김진홍 목사? 다 온누리 온누리 뭐야? 무슨 이름 잊어버렸다. 여러분, 그 방송에 가끔 나왔던 누구죠? 장경동 목사인가? 재밌는 말 많이 하는 목사 있잖아요. 장경동인가 뭐? 근데 나 몰랐어. 유튜브 봤더니
장경동이가 김기동인가 성막교회?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김기동이라고 있잖아요. 베레아 계열인가? 그놈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교단에서 이단 취급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발을 뺐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장경동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지나간 일이고. 완전히 기독교가 썩었습니다. 여러분, 자, 분명히 성경에서 이단은 누구냐? 예수님 하나님 믿고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가 이단입니다. 성경에서 이단이라고 나온 게 디도서 3장에 있습니다.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의 특성은 이러하니 부패해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즉 마음이 썩어가지고 스스로 정죄를 했대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죄를 싹 없애서 의인을 만들어줬는데 내 마음엔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 죄가 있대요. 그리고 정죄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요. 그럼 예수님이 실패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처럼. 그게 이단이죠. 이단이 뭐예요? 이단은 다를리 끝단자입니다. 끝이 달라요. 둘 다 예수님 하나님을 믿었는데 한 사람 천국 가고 한 사람 지옥 가는 걸 얘기해요. 그럼 지옥 갈 자가 누구예요? 마음에 정죄, 즉 죄가 있는 자예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한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자, 로마서 8장 1절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어요. 근데 그걸 교묘하게 망가뜨리는 게 칼빈교리 칭의론이에요. 죄는 있지만 의롭게 봐주신다. 미친 새끼. 칼빈 100% 지옥 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칼빈교리 믿는 모든 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실패한 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장색이니 철공이니 목공이 거짓 복음을 만드는 자들이에요. 자,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자, 대패로 밀어요. 사람을 깎아요. 나무는 뭡니까? 사람을 얘기해요. 그리고 정규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정규가 뭐냐? 바른 법규, 좌우대칭 이런 뜻이 있는데 잣대를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교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잣대, 이렇게 전격적인 좌우대칭을 다 보면서 이 빈틈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지들이 교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규로 그거는 교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칼빈 교리.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겼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요. 교리를 가지고. 칼빈 교리로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요. 집이 뭐예요? 교회를 얘기하고 사람 마음을 얘기해요. 뭐냐? 우상을 섬기게끔 계속 공급을 하는 게 뭡니까? 목공, 철공, 장색, 신학자들, 거짓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자, 14절. 그는 혹 백향목을 베이며. 그는 혹 간혹가다 이러는 겁니다. 간혹가다 백향목을 베이며. 백향목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을 얘기합니다. 백향목, 잣나무, 상수리나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예요. 황갈나무인가 뭐 그것도 마찬가지. 황갈목도 그렇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들이 있어요. 14개인가 12개인가 있어요. 내가 다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면 백향목을 베었다는 건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의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가진 자들이 참 복음을 전하는 자를 죽였다는 겁니다. 백향목을 베이며 혹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했대요. 이게 뭐냐면 의인들은 죽여버리고 거짓 기독교 목사나 장로들이 진짜 의인들, 하나님 종들, 하나님 백성들을 죽여버리면서 디르사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과 즐거움. 자기들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상수리 나무는 뭐예요? 항상 입이 푸르르르 한 걸 얘기해요. 항상 이파리가 푸르러요.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즉 자기가 이 교리를 가지고 거짓 교리를 가지고 즐거움을 삼는 거예요. 칼빈 교리를 막 우상을 섬기듯이 섬겨요. 하나님 진짜 진리의 말씀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쁨을 삼아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 막 복음 전도 나가자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진짜 생명, 구원을 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다. 이렇게 뻥친다라는 거예요. 디르사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혹 살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며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도 하나니. 이 얘기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살림이에요. 나무가 빽빽히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한 나무를 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짓 교리를 가지고, 자, 내가 얼마 전에 또 유튜브 본 게 뭐냐면 4명인가 5명의 목사가 젊은 목사 하나 가운데 두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목사 위임식, 목사 안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이래요. 그래서 보고 별 미친 새끼들 지랄 떨고 있네 이랬어요. 속으로. 구원받지도 않은 새끼가 거룩한 척하면서 안수를 해가지고 5명이나 목사가 한 놈 무릎 꿇고 앉아있는데 목사에다가 안수 위임식을 하든지, 그 젊은 놈을 뭡니까? 그 아마 부모가 그 교회를 물려준 것 같아요. 그 자식 새끼한테 그 교회를. 젊더라고요. 한 30대밖에 안 돼요. 그 다른 목사들은 한 5, 60대, 70대 되는 것 같고. 지들끼리 해쳐먹을 거 다 해먹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믿지 마세요. 진짜로. 난 기독교에서 막 악취가 나서요. 막 토할 것 같아요.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만나는 인간들이 내가 수영로교회 장로인데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 새끼야. 나이 한 70 먹은 놈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주 거만하게 수영로교회 장로예요. 그렇습니까? 훌륭하십니다 이랬죠. 속으로는 야 이 병시 같은 새끼야. 수영로교회 장로면 뭐고,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면 뭐하냐 이 개새끼야. 근데 지들 말로 그래요. 그거 되기가 어렵대요. 돈도 많이 갖다 맞춰야 된대요. 장로 되려면. 내가 알기로는 최소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 내고 집사들은 400만 원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가난한 교회는 200만 원 내는 걸. 아니 집사니 장로니 뭐 권사니 돈을 내면서까지 그걸 왜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집사를 세워줄 때인데 400만 원인가 200만 원을 내라 그랬대요. 너무너무 실망해서 그 교회를 안 다니게 됐대요. 돈거래 장사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세계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에 빼놓고 초대교회 때 빼놓고 여러분 1700년 동안 복음이 없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25억 명이나 된다는데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라도 이제 7년 대환란이 한 거의 300년 전후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 때부터 6,000년이 차야지 심판이 오거든요. 7,000년 시작될 때가 천년왕국이 시작되니까. 다니엘서의 2300 주야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아담 때부터 신년이 몇 년이나 돌았나. 에녹서를 보세요 여러분. 에녹서. 신년서. 모세의 신년서를 보세요. 소창세기라고 하는 책인데. 그러면 거기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가 몇 년이고 다 나옵니다. 가인이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고 이런 것도 다 나옵니다. 몇 년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이 아마 아담 때부터 5,700년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5,600 몇 년이었나 뭐 그럴 거예요. 신년 49년 50년 이렇게 잡으면. 그러니까 신년 몇째 신년 몇째 주간 몇째 달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튼 영의 말씀들로만 난 전하고 싶어요. 내가 뭐 깨닫고 이런 거 아닙니다. 마음에 자꾸 일으키시는 하나님 말씀들이 있어요. 자, 이 살림 중에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한 나무를 택한대요. 거짓 인도자를 만드는 겁니다. 자, 조용기 같은 놈 만들어요. 신천지 이만희 같은 놈 만들고, 구원파 박옥수 같은 놈 만들고, 통일교 문선명 같은 놈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인도자를. 교인들을 잔뜩 끌어모아서 같이 지옥을 가려고. 한 나무를 택하며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도 하나니. 이 얘기 뭐냐면, 자, 조용기가 있어요. 그럼 다음에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잖아요. 또 한 사람을 키워낸다는 얘기예요. 어린 황소를 키웁니다. 앞으로 자기 뒤를 잇게 하려고.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도 하나니,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처럼 이 나무는 심판받을 자라는 거예요. 화목,
여러분 이 나무들은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자들을 키워요. 자기가 훌륭한 종교 지도자가 되는 걸 얘기해요. 근데 얘기하시고 하나님 눈에는 물론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오늘 불을 떼가지고 따뜻하게 만들다든지 뭐 밥을 해먹는다든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심판받을 존재라는 겁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욱게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 좋은 대로 만들어요. 이 나무 가지고 인도자를 만들기도 하고 밑에 있는 부목사를 만들기도 하고 전도사를 만들기도 하고 몸을 더욱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해요. 자 봐요. 자기가 배가 고프니까 밑에 있는 부목사 전도사를 죽여요. 그런 다음에 그가 죽고 어떤 규모의 아니면 옆에 있는 목사를 죽여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헌금이 더 많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헌금이 더 떡을 굽기도 하고 자기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거리로 사람 영혼들을 죽입니다.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기도 하며 그러니까 이 나무의 역할이 뭐예요? 나무는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만들어요. 사람을 이용해서 헌금도 뽑아 먹고요. 사람을 이용해서 밤에 자기 성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손녀딸 같은 애를 옷 싹 뺏겨요. 3, 4년 동안 했으면요. 애를 낳는 그곳에다도 똥구멍에다도 막 하고 입으로 빨라 그러고 내가 진짜 저기 야동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야한 동영상. 신천지 이만희가 그 짓 많이 하고요. 야, 내가 어떤 걸 봤냐? 정명석이 그 깜빵에 있는데 여자애가 그 깜빵에서 그 마당이 보이는 그 뭐 호텔인지 거기서 막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거 누가 그 저기 PD수첩인가 이런 데서 아마 찍었어요. 근데 뭐냐? 엄마가 자기 딸 예쁜 애를 정명석한테 데려갔대요. 정명석이 갔더니 허벅지도 막 문지르고 오줌 누는 데도 막 문지르고 이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싫어가지고 뛰쳐나왔대요. 근데 엄마가 하는 얘기가 정명석이 엄마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엄마한테 얘기했다면 왜 뭐가 어땠어? 저 정명석 교주가 해주면 너한테 축복을 받을 거야. 너도 그걸 해. 괜찮아. 뭐가 어때서 이러더래요. 그러더니만 하는 얘기가 엄마도 처녀 때 정명석하고 잤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면서 하는 얘기. 그래서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거기 보면은 여러분 도로 여의도 광장인가? 정명석 믿는 젊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 신천지 이만희 얼마나 많은지. 구원파 박옥수 전 세계에서 선교회가 제일 크대요. 얼마나 많은지. 통일교 문선명 얼마나 많은지.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아이 우린 쟤들하고 다르다고요? 장로교인들 모이라 그래봐요. 얼마나 많은지. 전부 다 개 같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들인데. 예수님을 실패한 예수님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기독교인들이 무슨 기독교인이에요? 마음에 성령도 없고 자기 입으로 죄가 있다는 건 예수님이 실패했다는 얘기거든요. 사단 마귀가 노리는 게 뭐예요? 예수님 실패했다. 더 잘 믿어? 그러나 너희 마음엔 죄가 있는 게 맞아? 이 칼빈 교리를 통해서 사단 마귀가 일을 했거든요. 이 얘기를 했는데도 안 믿어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400여 명의 목사와 장로와 집사, 평신도들한테 복음이라는 걸 전해보려고 했는데요. 아무도 내 얘기에 귀를 안 기울여요. 별 미친놈으로 다 보더라고요. 나를 한심하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죄가 없어졌다 그러면 나를 구원파 정도로 보더라고요. 여러분 구원파는 저 박옥수가 나타나도요. 내 발의 때처럼도 안 여겨요. 만약에 만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도끼로 박옥수 목을 자르고 싶어요. 얼마나 교활한 놈인지 몰라요. 박옥수 같은 놈이. 여러분. 그럼 여러분 그런 거짓자들만 잔뜩 있는데 여러분들은 정통이라고 믿나요? 여러분도 똑같이 여러분들 교회에 목사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 구원받은 자 아니에요. 뭐 안 만나봤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니 난 만나봤으면 여러분 내 마음처럼 얼마나 절실한지 유튜브든지 뭐든지 설교하는 내용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4천여 건을 봤는데 거듭난 목사가 한 명도 없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 똑같은 신학교에 나오고 똑같이 목사 안수 받고 목사 짓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학교에서는 절대로 복음을 안 가르쳐 줍니다.
교리를 가르쳐 주죠. 하나님을 만들어요. 즉 칼빈이 만든 하나님을 기독교인들 전부가 믿고 있는 거예요. 웨슬레가 만든 교리의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게 아니라 교리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자,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뭐냐, 이 나무는 사람인데 나무를 인도자를 만들고 또 자기 밑을 이을 부목사도 만들고 또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즉 하나님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곧 하나님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 거. 엎드려 절하는 걸 얘기해요. 부복하는 게. 엎드려 절하게 하는구나.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그 중에 얼마는 멋대로 죽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 교단에 인도자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옳고 자기 합당한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뭔데 자꾸 그딴 소리를 떠들어. 여러분, 구원파 바옥수 밑에 있다가 성교 학교를 했던 거기서 뭐죠? 한 교회를 맡았던 자가, 거기서 나온 자가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뭐죠? 바옥수가 루터인가 칼빈인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했대요. 바옥수가. 그래서 손을 딱 들고, 자기는 고려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딱 손을 들고, 루터가 칼빈이 구원받았습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바옥수가 아무 얘기 안 하고 성경책 싸고 자기 방으로 가더래요. 그러더니 옆에 있던 놈들이, 같이 훈련받고 그 위에 대빵으로 있는 놈들이 머리를 막 주먹으로 때리면서 네 새끼가 뭔데 바옥수 목사님에게 감히 대들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바옥수 교활한 놈인데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놈이에요. 자기가 다 깨달은 것 마냥. 바옥수 여러분 만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딱 물어보면 네 마음에 할례 받았냐. 근데 할례가 뭔지 모를걸요. 어떻게 받는지 그냥 받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성경을 줄줄줄 꿰는 놈이니까. 나는 알죠. 그럼 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증거를 내봐. 그러면 성령님 받은 증거가 뭐야? 나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할례 받은 믿음이 뭐야? 나는 얘기할 수 있어요. 바옥수는 얘기 못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없앴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되고 자기 믿는 교리를 계속 얘기할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네가 할례 받은 거, 성령님을 어떻게 받는지 정확히 얘기해봐. 대답 못합니다. 왜냐,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나는 알죠. 그러면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목사 만난다. 자, 이중 목사, 헬라어, 히브리어, 재벌들한테도 가서 설교를 하고 그러는 게 이중입니다. 예수전도단 이중 목사. 설교 들어보세요. 대단합니다. 아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이중 목사한테도 당신 구원받은 증거 내놔봐. 그러면 예수님 얘기 막 하고 이럴 거예요. 그럼 할례 받은 적 있어? 성령님 받은 적 있어? 다 받았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럼 그 사람들의 열매가 뭘까? 그럼 대답을 점점점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만 합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만 진짜 분별을 합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자는요, 뭐 얘기 물어보면 버벅버벅 됩니다. 왜냐, 의도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지 이 사람을 설득을 할까,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성령님 받는 거, 할례 받는 거 설득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의로움을 그대로 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딱 얘기했는데 딱딱딱딱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이 맞다. 그러면 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저는 정확히 압니다.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고, 예수님이 어떻게 너에게 임하셨고, 마음의 성령님이 어떻게 증거하러 오시는지 저는 정확하게 압니다. 왜냐? 거듭나고 구원받았고 의로움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소리들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증거가 있으니까 그 증거를 표대로 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깨닫고 남들 개무시하고 이거 아닙니다. 난 11번보다 100만 배 못한 놈입니다. 그러나 나는 진짜 거듭나고 복음이 뭔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뭐 몰라서 계속 여쭤보면 마음에 퉁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펴보면 이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아는 거예요. 누구한테 교육받은 적도 없어요. 신약의 뭐죠, 서신서에 아무에게라도 네가 가르침을 받을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난 그 말씀이 되게 이상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교회가 있으면 목사가 있고 우리가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아무에게라도 가르침을 받을 게 없대요.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나중에 답을 알았습니다. 뭘 얘기를 하냐면 네가 성령님께 직접 인도함을 받고 배워라 이겁니다.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친히 너를 인도하실 거라는 걸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왜 사도 바울은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단지 길만 열어주는 거예요. 난 사도 바울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인도자라는 놈이 어떤 놈인지 알려고 서신서를 팠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는 건 사도 바울은 문만 열어주고 예수님과 성령님을 만나게 하는 일을 했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큰 교회 인도자면 권력을 삼아서 함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 뜻대로 다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문만 열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예수님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나도 또한 이거를 마음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모든 영혼들에게 문만 열어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줘서. 그 나머지는 하나님 예수님이 다 만드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의인들은 여기 지금 이사야서에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만든대요. 의인들을. 내가 너를 조성하고 내가 너를 만들어 놓으라. 하나님이 만들었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실한 기독교인이 되는 건 하나님이 만드시지 사람이 꿰내가지고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이끄시면서 그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게 영의 인도예요. 이런 거는 거듭난 이후에 얘기해야 될 거예요. 자, 그 중에 얼마나 불사르고 멋대로 죽인다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교인들을 지 멋대로 얼마나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뭐예요? 영혼들을 잡아서 죽여서 뜯어 먹어요. 자,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웁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자기의 유익한 거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뭘 얘기를 하냐면 내가 불을 보았구나 이게 뭐냐 불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은 심판을 얘기해요 이 심판 예. 자 불을 보았고 심판을 보았구나 하면서 자기가 영의 인도자처럼 여러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영혼들을 인도하는 자. 뭔가 깨달은 거 내가 환상을 보고 기적을 봐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절하고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앞에 만들어 놓고 당신이 나의 신이니까 나를 구원하라. 하나님은 상관도 안 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도 않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거짓 복음을 교리를 만들어 놓고 나는 이제 구원받을 수 있어. 당신이 나를 구원해 줘. 하나님은 딱 보시는데 내가 너를 알지도 못하고 너를 만난 적도 없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전부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현재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못된 사상, 잘못된 교리가 있는 걸 반드시 여러분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해요. 구원받으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태까지 믿었던 걸로는 여러분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자, 9절, 18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이제 거짓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거짓 복음을 가진 자들은 복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갖고 있는 걸 전부 다 허물지 않는 이상은 할례 받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성령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자, 19절.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성명도 없으므로. 그러니까 뭐냐면 진리의 이 복음을 만날 생각도 없고요. 그걸 알고 싶지도 않고 또
뭐죠? 어떤 게 분별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런 것도 청명도 없대요. 내가 그 나무에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자기가 우습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거짓 복음을 만들어 놓고 이것으로 해먹을 거 다 해먹었다는 거. 헌금도 많이 뽑아냈고 예배당도 크게 졌고 교인들도 몇만 명씩 되고. 그래서 내가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계속해서 내가 이런 짓을 왜 하고 있지? 이거 하나님 앞에 진짜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자, 뭡니까? 그는 죄를 먹었대요. 이 티끌을 먹었다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나무가 타면은 나오는 게 죄예요. 근데 그걸 먹었대요. 자, 죄를 먹었다는 거는 심판받을 것들을 얘기를 해요. 티끌. 불에 탔다는 건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먹었다는 건 거짓 복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 복음을 심판하십니다. 거짓 복음을 믿는 자도 심판을 하고요. 죄를 먹었다는 건 거짓 복음을 먹고 미혹한 마음에 유혹을 받아서 끌려가는 마음에 미혹되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 복음 칼빈 교리에 웨슬리 교리에 미혹이 됐다라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의 교리에 미혹을 받고 구원파 박옥수 교리에 미혹을 받고 통일교 원리강론에 미혹을 받는 거예요. 조용기가 전한 그 말씀이라는 것에 미혹을 받아요. 그래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오른손에 내가 옳다 하는 걸 얘기를 해요. 오른손은 왼쪽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닌 거를 얘기하고요. 오른쪽은 강하고 의롭고 바르고 힘이 있고. 그죠? 오른손에 거짓 복음이 내 오른손에 있지 않냐 하지도 못한대요. 스스로 판단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눈이 가려워서 보지도 못하고. 자, 21절 야고바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자, 거짓자들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또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분별을 하라고 여러분 막 섞어놓은 거예요. 야고바 이스라엘아 의인들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종이래요.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는다고 종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직접 친히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종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자,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구원받은 백성들아 내 자녀들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22절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도말은 완전히 깨끗이 없애는 걸 얘기해요. 뭐를 없앴습니까?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허물을 완전히 없앴는데 아직까지도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죄와 허물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 구원을 못 받았다는 누굽니까? 장색, 철공, 목공 이런 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믿고 있는 자들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너는 내가 잊지 않을게. 그리고 네 죄와 허물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게. 도말할게. 완전히 깨끗이 청소해버릴게. 그러면 이 말씀을 믿으면 나는 의인 됐구나. 내가 정결하게 됐구나. 죄와 허물이 없구나. 죄와 악과 허물이 없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었을 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얘기는 할례받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딴 길로 가려고 그러다가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다시 하나님께 가야지.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구원하였음이니라. 먼저 죄를 없애고 돌아오라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할례받은 마음을 항상 지키라는 겁니다. 첫사랑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했던 거, 첫사랑을 지키라는 겁니다. 할례받은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이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죄와 허물을 완전히 없애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하늘아, 왜 하늘이 노래를 해요? 천사들아 노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깊이 있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들을 너희도 보고 하나님을 칭송하라는 겁니다. 하늘아, 천사들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즉 뭘 얘기하면 하나님을 땅의 깊은 곳 심판받을 걸 얘기해요. 근데 심판받을 자인 걸 알면서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당신을 바라봅니다, 이런 땅의 깊은 곳은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바라는 자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자 믿음이 있는 자들을 얘기해요. 산들아 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산림은 뭐예요? 빽빽한 나무가 쌓여 있어요. 의인들을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모든 사람들아, 의인된 모든 사람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의인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24절, 네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너를 구원한 자요 뱃속에서 너를 만들어놓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25절,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며. 이게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징조를 폐한대래요. 자,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이 얘기 뭐냐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의 징조를 폐했다라는 거예요. 즉 나타나는 조짐들, 이런 것들을 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거짓말해서 여러분 얻게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짓말해서 거짓 복음을 전해서 나타난 징조가 뭘까요? 그들이 이게 진리다 막 얘기를 해서 이게 완전하다 얘기했잖아요. 완전히 폐해서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점치는 자는 뭐예요? 점치는 게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게 아니라 악한 거짓 귀신들의 영을 받아서 앞에 될 일들과 이걸 맞추는 자들이에요. 그게 미치게 한대, 미쳐버리게 만든대요. 또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여러분 그 방글라데시의 선교사 그 목사 이름이 뭐였죠? 저기 마누라 저기 미국 가가지고 그 귀신 들렸다 해가지고 목사 둘이서 발로 막 밟았다가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심장을 찔렀다가 그래서 죽은 게 로드니 킹 사건 이후에 두 번째로 나온 그 신문에 대문짝하게 났답니다. 한국에 있는 목사들이 자기 아내를 귀신 들렸다 해가지고 발로 밟아가지고. 그게 순복음계통이에요. 그 죽은 여자가 조용기 그 장모, 그 여자하고 친했답니다. 오래전 얘기예요. 로드니 킹 사건이면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게 점치는 자예요. 항상 거기 있던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가 예배당에서 두 손 들고 막 랄랄랄랄라 막 이러고 항상 그랬대요. 오순절에 미쳐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 이렇게 체험을 하려고 막 미친 듯이 막 하늘 두 손을 들고 막 방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다가 귀신이 들어간 거죠. 그 목사라고 하는 놈은 여러분 방글라데시 그 높은 사람들한테 뇌물 주면서 방글라데시에서 나오는 그 보석들 그거 해외로 빼돌리고 그런 일을 했던 놈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그 방글라데시 선교사 누구 해가지고 여기서 선교연금을 많이 보냈어요. 그 선교연금 착복하고 조그맣게 애들 뭐 들어오게 한 다음에 신학교 같이 하면서 사람들 이끌고. 그러니까 겉모습은요 기독교의 뭐 프로그램처럼 얘기하지만 실상은 악이 넘치고 사기가 넘치는 게 기독교입니다. 자기 마누라를 귀신 쫓아낸다고 발로 밟았다가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그게 로드니 킹 사건 그 다음 면에 나왔대요.
미국에서. 점치는 자, 미치게. 그 여자도 미쳤어요. 자기는 선교 활동을 하러 갔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했지만 오순절에서 가르쳐 놓은 방식들이 귀신의 영들을 받게 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하나님의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는 지혜로워도 하나님이 전부 다 물리친다는 거예요. 자, 26절. 그러면서 반대로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자, 너는 내 종이라 야곱과 이스라엘 얘기했죠. 구원받은 자의 말들은 하나님이 응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누가 하나님의 종인지를 여러분 살펴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 놈이나 다 하나님 종이라고 하지 말고요. 이 자는 거짓자다. 이 자는 진짜 하나님 종이다. 이런 구분점이 있어야 돼요. 분별하는 영이 있어야 됩니다.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의인들이 살 거래요.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천년왕국 때 만들어 놓고 기다리십니다. 거기 사람들이 의인들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원래는 이사야가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26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어떻게 될지 다시 황무한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얘기도 되지만 이 얘기가 천년왕국 때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천년왕국. 그래서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27절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자,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종들에게는 기품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르기를 마르라. 심판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없어지는 걸 얘기해요. 또 내가 네 강물들 너가 반드시 심판받을 자였지만은 마르게 하리라. 심판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자, 여러분, 이게 고레스 왕 때에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뭘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는 고레스는 태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레스는 태양입니다. 태양이 성령님을 얘기해요. 해가 성령님을 얘기해요. 즉 성령님이 나의 목자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의인들을 인도해서 뭡니까? 다시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들을 다시 만드는 걸 얘기를 해요. 이 고레스에 대하여는 성령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성령님한테 의인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를 인도하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예루살렘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준비하러 가시는 이 새 예루살렘이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대하여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네 기초가 뭐예요? 우리의 기초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가 하는 자니라.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그래서 그 성 이름이 그리스도의 성입니다. 예수님의 성이에요. 그곳에 의인들이 들어가는 게 될 겁니다. 그 예루살렘의 기초가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으로 이끌어서 또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끔 만드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사야서는 여호와의 구원이 뭐고 구원받지 못할 자는 어떤 자들인지를 분별케 하시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에 45장은 고레스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법에 대해서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